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개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리프시스였죠. 그래서 아포 더하기 칼리토. 그래서 이제 덮여져 있는 것을 드러냈는데 무엇이 덮여져 있느냐, 무엇이 드러났느냐. 그래서 덮개를 제거를 한 결과 뭐가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감추었던 거 그리고 이제 드러난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무엇이 가리워졌느냐, 누구에게 가리워졌느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이 어떻게 됐으면 가리웠으면 가리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헬라어로 보니까 원형이 칼리프토. 그래서 이제 덮다라고 하는 단어죠. 덮다. 칼리프토. 그래서 덮여졌다. 그것을 이제 가리웠다 그랬어요. 근데 무엇이 가리웠다고요? 복음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가리웠느냐 보니까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리웠다. 누구에게 가리웠느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 이하도 보니까 계시라고 하는 아포칼리프시스 계시가 누구에게는 나타냈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덮어져 버렸다, 가리웠다 그랬는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4개 했을 때 여기 4개가 누구였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죠. 오늘날은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어떻게 했다?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하나님의 아들들마다 그래서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연결하면 하나님의 비밀도 연결돼 있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락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 사건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그래서 보니까 누구에게 가리워졌느냐? 아까 사람. 고린도 후서에서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근데 여기는 사람. 누구에게는 나타냈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했다?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덮여져 있던 것을 덮개를 제거를 하니까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존재가 무엇이냐?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그래서 복된 소리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일반적으로도 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6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이 가리운 사람이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 되고 보니까 함께 후사들, 함께 지체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셨는데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예,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헬라어로 보니까 조금 내려보실래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랬죠? 2098번. 2098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이가 나왔죠? 다른 본문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4장 43절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느냐? 그것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 중에 누가복음에서는 4장 18절로 갈까요? 14절 연결해서 쭉 보시면 14절부터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래서 예수께서 성장 어릴 때부터 성장한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시면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로 피하라고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속히 떠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언제까지? 누가 죽을 때까지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갔죠. 고향이 어디였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어디였고? 베들레헴이었고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디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그래서 나사렛을 찾아보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곳을 가리켜서 나사렛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신 일이 뭐냐 보니까 안식일마다 자기 규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해오신 일이 뭐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신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낭독을 했어요. 그 중에 어디를? 이사야. 예,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께서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에게 밥티조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다음의 사건이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예.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뭐 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신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지 않은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사건인데, 임하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예, 복음을 전하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할 일이 뭐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니까 로마서 1장 예, 16절 먼저 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 아닌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 그래서 됨이라.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예. 듣기를 거부하겠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부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고, 헬라인, 그래서 이방인이라고는 헬라 사람, 오늘날로 한다면 예, 우리도 이방인으로 있다가 부르심을 입은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밥티조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예, 그래서 밥티조 세례 때문에 세례냐 또는 침례냐 하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밥티조인데 밥티스마, 밥티조 다 연결되죠. 그래서 밥티조라고 하는 세례를 통해서 예, 세례 때문에 이 교파 교단이 다 나눠져 버렸죠. 그래서 누가 세례를 줬느냐에 따라서 예, 추정하는 사람이 다 나눠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느냐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밥티조, 사도 바울을 보내신 이유는 밥티조,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죠. 물을 뿌리든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다. 보내신 게 아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하나님의 능력이 아까 조금 전에 보였죠? 로마서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이요? 복음이.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아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복음이 가리웠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무엇이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을 뿐더러 감춰졌어요. 드러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러나 구원을 얻는 누구에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리켜서 능력이다.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능력도 혈과 육, 사람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는데,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지만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호로고스. 그렇죠.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그러니까 호로고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호로고스인데, 호로고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가리웠다, 또는 복음을 전파한다. 뭘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호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로는 뭐예요? 한글로는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모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존재로 보여요. 무엇이요? 호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로고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한글로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혜 있다라고 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8절 연결하면 18절 미련한 자들.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무엇이요? 십자가의 호로고스가.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냐 보니까 19절에 누구로 나와요?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총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로 보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계명은 계명인데 무슨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존재로 보인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패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롭다고 하는 지혜를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미련한 존재들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뭐예요? 복음 전환. 전해주는 거죠. 뭘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뭘 전해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전도사. 그냥 전도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먼저. 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 구원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뭐 하신 거예요?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나뉘어지었죠. 그래서 유대인은 지혜롭다고 구하고. 하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굴 전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거죠. 네,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예.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꺼리는 존재.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불렀다. 누가 불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부른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는 에크 더하기 칼레오 푸르다. 예. 그래서 어디서 불렀느냐? 그래서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어두움에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헬라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지혜 자체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는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누구로 나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로 나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사람이 볼 때 미련하다고 하는 바로 십자가의 도호 로고스라고 하는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한글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 누구다? 호로고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은, 예수라고 할 때는 누굴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인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잉태된 거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시냐? 이게 사람들에게는 감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이신 거? 파테르,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 이제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몇 세 정도? 30세쯤 되셨더라 해서 예수께서 바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에게 밥지조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의 삶을 살 수는 없었어요.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까지는 성장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에베소에 보면 나오죠. 넓이가 있고 또요.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 자라가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그랬는데, 자라는 것도 사람이 자기 머리로 자라나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에요. 또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예요? 덮어져 있었던 존재인데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나타내시고 누구에게는 감춰졌느냐 보니까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나타내 주셨는데, 바로 아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리웠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가리웠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 망하는 자들이 누구냐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로 넘어가면 씨 뿌리는 비유를 전파하실 때 뭐가 있는 사람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랬을 때에 수다한 사람들이 왔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준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죠. 2000년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사도행전까지 넘어가서 보니까 500의 형제들 외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결과 이제 500의 형제까지 찾은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도 있지만 그냥 복된 소리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 호로고스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뭘로 나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웠다, 덮어져 버렸다. 누구에게?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진 존재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1장 2절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도 나타났어요. 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헬라어로 볼까요? 계시가 누구에게 나타났다? 요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그랬을 때 사도 요한에게도 뭐가 나타났어요? 톤 로곤 투테오. 톤 로곤 투테오. 하나님의 호로고스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르티리아 증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호로고스와 더불어 마르티리아 증거가 증거를 가리켜서 자기의 본 것이다. 자기의 본 것을 다 어떻게 했다? 증거해서. 그래서 증거한 결과가 이제 확장이 되죠. 그래서 호로고스가 있고 호이 로고이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3절에 그대로 올라가 보시면 복 있는 사람, 무엇을 읽는 사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그래서 한 칸 더 내려볼까요? 예언의 무엇이라고 그래요? 투스 로고스. 그렇죠.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여주신 것을 전파하는데, 바로 미리 보여주신 투스 로고스, 말씀들로 나오죠. 그러면은 호로고스도 뭐였어요? 호로고스가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호로고스를 전파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그 말씀을 예, 예언의 투스 말씀. 로고스로 확장이 된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계시록 쭉 저 뒤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투스 로고스라는 예,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들을 근데 한글 성경은 그냥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듣는 자들 그래서 듣는다는 얘기는 귀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준 사람들 그 다음에 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읽는다는 얘기는 읽으려면 뭐가 예, 눈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고침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그게 들어야 전할 수도 있고 봐야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읽는 자들,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한 사람들? 지키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의 기준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 뭐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래요. 일곱 교회도 보니까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장 7절. 2장 7절. 읽는 자들, 읽는 자, 듣는 자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누구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란 얘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그래서 일곱 교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곱 종류 일곱 가지로 나타내신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이 누구냐? 그래서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듣기를 거부한 사람은 복 없는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긴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겠죠. 먼저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생명나무가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이죠.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낙원에.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질 않죠. 다만 무슨 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생명나무의 과실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이기는 자들인데 그 이기는 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 듣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아무나가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바로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이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지를 못하느냐 나누어져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보니까 이기는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 힘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또? 네, 자기 힘. 네. 그래서 보는 사람,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 말씀들을. 예.
그래서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귀 속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죠, 말씀을. 예, 무슨 말씀?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전파를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심기게 되죠. 예. 그래서 이기는 자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혹시 그 집에서 혹시 찾아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7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계속 나오죠. 헬라어로 이기는 자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왔으니까. 예. 자, 이기는 자 그랬는데 보니까 이기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니카오. 그래서 3528번. 3528번이에요. 예.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로는 이기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3529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3529번은 다 같이 니케. 니케라고 하는 단어는 이김 그랬어요. 이김. 예. 뭘 이기느냐? 그래서 이기다. 예. 이김, 니케 그랬는데 영어로는 무슨 단어가 있어요? 모든 단어하고 좀 비슷한 단어인데 나이키가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니케 이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보니까 이기다라는 단어가 니카오 그랬어요. 니카오. 그래서 니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정복하다, 승리를 거두다, 극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오시면 16장 32절부터 3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칸 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신 그분이 항상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죠. 예. 그래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또는 파테르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근데 임마누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래요. 그 우리는 누구냐?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니까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들만이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뜻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2000년 전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과 함께 계신 사건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몸 밖에 계실 때는 제자들하고 하나가 되질 못한 거죠. 다만 누구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의 존재로 함께 계신 사건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누가 누구를 이겼다? 예수께서 무엇을요? 세상을 이겼다 그래요. 어느 세상? 세상 가면은 뭘 이겼다고 하시느냐? 그래서 올려보시면 헬라어로 보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스모스죠.
예, 코스모스를 이겼다고 그래요. 예, 한글로는 세상인데 무슨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느냐?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세상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이겼다 하시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구원을 받는 세상이 있죠. 근데 18절에 갔더니 저를 믿는 자는 저 안에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16절, 7절, 8절 연결해 봤더니 세상이 뭘로 바뀌느냐? 17절에서는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구원받는 세상. 구원받는 세상이 누구냐? 18절에 와서는 저를 믿는 자. 그분 안에서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분의 존재 안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 받은 존재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어떤 세상? 믿지 아니하는 존재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이 나뉘어졌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주장하고 있느냐? 예. 그래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요한일서 3장으로 가시면 요한일서 3장 13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 그래서 세상이 나오는데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고 그래요? 너희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이 무슨 세상이길래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느냐?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헬라어로 보니까 세상이 뭐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죠. 그래서 코스모스가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요. 무슨 코스모스가 미워할 수 있는 세상 코스모스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미워하는 세상은 누구냐? 그래서 앞에 11절부터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보니까 두 종류의 자녀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존재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들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존재들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존재들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요.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좀 올려보시면 예, 한 칸 더요. 예, 여기 보니까 에크투떼우. 그렇죠. 에크투떼우에서 여기 에크부터 떼우까지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드래그. 클릭한 상태에서 예,
쭉 하시면 때우까지만. 그렇죠. 그러시면 하나님께 속하지 그래 아니했다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에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밖으로, 예, 하나님으로부터 에크, 하나님께로부터 밖으로 나온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밖으로 나온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밖으로 나온 존재들은 어떻게 하는 존재들이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밖으로 나온 존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누구의 자녀다?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거 드러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니다. 그거는 누구로부터 난 존재다? 마귀. 악한 자, 마귀로부터 나온 존재들이다. 그래서 다 같이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녀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신 분이죠. 그래서 먼저 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지막 남은 제자들한테 뭘 주셔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니? 계명을.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도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반대로 2절,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네, 그래서 헬라어로 12절 헬라어로 올려서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가인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에크투. 그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가인은 출생이. 그죠? 창세기로 넘어가면 3장, 4장에서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근본적인 것을 보았더니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악한 자로부터 밖으로 나온 존재란 얘기예요. 악한 자가 누구죠? 마귀. 11절에 17절, 11절을 연결해 봤더니 마귀 사탄을 악한 자라고 그래요. 악한 자로부터 나온 존재는 악한 자들만 사랑하겠죠. 반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세상은 누구겠어요? 바로 가인과 같이 악한 자로부터 나온 존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가인도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은 믿음의 선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벨은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그래서 13절 보시고,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예,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보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 어느 세상을 이겼노라? 악한 예, 악한 자에게 속한 존재들을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존재나 악한 존재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나 다 이기었다. 예. 예수님 바로 이긴 자로 나오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 항상 누구와 함께 계신 상태에서 아버지와 예.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면 이긴 자가 되려면 누구와 함께 하나 되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을요? 세상 코스모스를. 예. 예. 로마서 12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예.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에다 맡기라고 그래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원수도 마귀 사탄도 원수지만 누구도 원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가 누구의 원수였어요? 너희. 그래서 전에가 언제예요? 주님과 하나 되기 전에는 악한 행실도 악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또 마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원수였다고 그랬죠. 너희를.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신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결과가 뭐예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저 안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원수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얘기죠. 그래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원수 어디 있을 때 원수라고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일지라도 혈과 육에 속해요 어둠 속에 있을 때를 뭐라 그래요? 원수처럼. 이 원수를 갚아줬다는 얘기는 누가 왕노릇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가시면 히브리서에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한번 연결해서 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전파돼야 돼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야만 원수 갚는 사건이 이루어져요.
예, 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내 내 형제들에게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름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영접한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를 영접하느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전에 누굴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지 않고 호로고스.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호로고스라고 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호로고스.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름을 영접한다. 그냥 이름이 아니라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호로고스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흰 말 탄 사람이 있는데 흰 말 탄 사람의 이름이 뭘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이름은 무슨 이름? 예. 그래서 이름이라고 나오죠. 거기도. 예,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무슨 이름이냐? 예. 여기가 지금 히브리서였죠? 예, 계시록 19장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그래서 백마 탄 사람 누구죠? 이름이 바로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다 그랬어요.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그 이름은 뭐로 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바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름이에요. 근데 헬라어로는 말씀이 헬라어로 보니까 호로고스. 이름은 토오노마 이름은 호로고스. 그렇죠. 호로고스 투테오 하나님의 호로고스다 그래요. 그러니까 호로고스 자체도 뭐예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이름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도 보내주셨죠. 네. 그 다음에 14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어떤 존재가 왕노릇했다고 그래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존재가 이름이 전파돼야만 마귀를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갚아주는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예, 아브라함의 자손의 첫 번째 누구였죠? 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아들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12아들이 형성이 돼서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는데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맺으셨는데 너와 내 후손에게 뭘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또 이삭한테 또 무슨 얘기를 하세요? 예, 똑같이 너와 내 후손, 너와 내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 그래요.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또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 요한복음 8장에 갔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죠. 또 달라요. 요한복음에 가서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예. 그래서 아버지 논쟁을 했을 때 마귀를 그들의 아비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파테르,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그랬죠. 한글 성경은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누구라고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예.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히브리서 누굴 붙들어 주려 하신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2장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예수님이 아니요 오신 목적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신다고 그래요. 예. 믿음의 자손. 믿음의 선진들? 아니요. 믿음의. 그래서 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그 존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수많은 육신의 자손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준다는 얘기는 육신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누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가 나와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와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 그래서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이 무슨 얘기일까요? 예, 한번 볼까요? 29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이어서 28절 29절까지 왔어요. 29절 올려보시면 좀 올려볼까요? 29절로. 엔 크리스토. 예. 네, 헬라어로 보니까 더 위로 한 절. 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헬라어로 보니까 뭐로 나와요? 소유격. 네, 그래서 A 뭐뭐라면 그리고 그랬는데 휘메이스 크리스투. 크리스투가 뭐냐 보니까 소유격. 소유격.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글 성경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랬지만 헬라어로 보니까 속한 자라는 의미가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한 소유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너희들은 그렇죠? 여기 그리스도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그래서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16절에 누구의 자손으로 나온다? 아브라함의 자손. 나왔죠. 육신의 혈과 입에 속한 유대인들하고 자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씨예요? 씨가?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죠. 우리는요? 우리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보니까 그리스도께 소유가 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그래서 약속대로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사람이다. 유업을 이을 사람이 복수의 단수예요. 복수. 복수로 나오죠.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후사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후사들. 다시.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네.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을 네. 구원하실 사건을 네. 아까 골로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원수. 21절에서 전에 사탄의 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래서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으니 원수 갚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2장 21절 다시 가십니다. 20절 21절 20절 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누가 원수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인데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일 먹을 거. 줘야 돼요. 무슨 먹을 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헐벗었을 때 입히과 네. 입혀줘. 입혔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결혼한다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원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 줘야 돼요. 마실 것도 줘야 돼요. 입을 것도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방인으로 살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주시는 것이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존재화되면 그분 안에 연합해서 주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머리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숯불 피우는 얘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 갔을 때도 누가 불 피워놓고 있었죠? 숯불 피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가지고 또 숯불 피우는 얘기가 나와요. 제단 숯불. 네,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 그래서 숯불을 왜 피우라고 그래요? 숯불 피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죄사함. 죄사함하고 연결돼 있죠. 그것을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기에서 불 피우는 데가 어디였어요? 번제단, 제단. 번제단이죠. 예. 그래서 백성들의 허물, 죄, 그래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다 태워버리죠. 속에 있는 내장의 기름, 우파에 붙어 있는 기름, 예. 간에 붙어 있는 기름 다 태워버려요. 그것을 무엇을 악이 제하여졌고 죄를 사하는 역사죠. 네. 그래서 숯불 피운다고 하는 것이 그냥 숯불이 아니라 제사함. 네, 물고기도 생으로 못 먹죠. 어떻게 해야 돼요? 숯불이 고소 먹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깊은 데로 가서 기물을 내려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라.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큰 고기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불 피우고 있죠. 불 피우고 있는데 잡은 고기를 가져가라 그랬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숯불에 구워서 먹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냥 물고기도 있지만 물고기 잡는 사건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의로운 존재를 먹는 사건. 여기서 바로 죄사함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로마서 12장 21절로 갑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고 그랬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네. 그래서 헬라어로 만들었습니다. 한글로는 그래서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 한번 읽어주실래요? 니카오 두 번 나오죠? 니카오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카코스라고 하는 악한 존재에게 지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게 지지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근데 선으로인가요? 선 엔토 아가또. 엔토 아가또 그랬어요. 아가토스. 선으로가 아니라 선한 존재 안에서 악한 존재를 이기라. 그러니까 선한 존재 안에 있지 못하면 선한 존재 안에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사건은 바로 악을 이긴다는 얘기는 어디 안에 있는 존재만이 선한 선한 존재 안에서만이 니카오 이길 수 있어요. 무엇을 이기느냐? 악한 존재. 악을 이긴다. 악이 아니고 악한 존재. 카코스. 주기도문에도 뭐가 나와요? 악에서 구하옵소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악이 뭐예요? 악한 존재. 마귀 사탄을 악이라고. 그래서 악한 존재로부터 악한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서만이 선한 존재 안에서만이 이길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사실은? 선한 존재가 악한 존재를 이기는 거죠. 그분 안에 있는 존재만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18번이죠. 그래서 선으로가 아니라 한 존재 안에서 아가토스 안에서 악한 존재, 카코스 악한 존재를 이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이기려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가 누구 없이 이길 수는 없죠. 선한 존재. 선한 존재 안에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선한 존재를 얘기를 할 때에 먼저 마태복음 19장 17절 16절 17절 연결해서 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청년이라고도 나오는데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그래요. 그래서 누가 선을 해야 된다고 해요? 내가.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연합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보니까 선한 존재, 선한 이는 누구라고요? 한 분. 오직 한 분이시다. 선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만이 선한 존재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 얘기를 안 하시고 선한 이는 누구다? 오직 한 분. 분이시니라. 그것이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누구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만이 선한 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선한 일인데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으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을 당장에 얘기를 안 하시고 선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없다 하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존재가 누구란 얘기예요? 마귀 사탄을 독사라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한 사람 나오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것 선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 마음. 보시면 선한 사람은 선에서 쌓은 선에서 그랬는데 무슨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테스 카르디아스. 카르디아스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죠. 카르디아스 여기 뒤에 한번 눌러주시면 그래서 마음. 카르디아스라고 하는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쌓는데 선한 것을 어디서 쌓느냐?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것으로부터 뭘 낸다? 선. 낸다. 선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것으로부터 선한 것 단수가 아니라 선한 것들 확정이 됐죠. 아가토스, 아가따 그랬는데 선한 것들을 밖으로 내보낸다. 반대로 그리고 호포네로스 안트로포스 보실까요? 에크투 포네로. 그래서 악한 존재로부터는 악한 사람은 악한 것으로부터 쌓은 악으로부터 뭘 낸다? 악한 것을 낸다. 생략됐네. 여기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죠? 빠져버렸어. 단어가 빠졌어요. 카르디아. 마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한 선한 것으로부터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존재는 마음에 가득한 악한 것을 내고. 나누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다? 나사렛.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바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36절이죠. 46절.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43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선지자 미리 기록했던 그 존재를 우리가 만났다. 근데 보니까 누구다?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 예수다. 근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보니까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선한 것 누가 선한 것 존재로 나와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것 선한 존재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선한 존재가 바로 누구로 나온다? 예수님 자신도 선한 존재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전에 누가 선한 분이다? 하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선한 존재다. 예,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마음의 선한 예, 한글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그래서 선한 일로 또는 선한 행위로 악한 것을 이겨야 되는구나 이런 줄로 알았는데 헬라어를 보니까 무슨 단어예요? 악한 존재에게는 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긴 자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에서도 보니까. 그런데 헬라어를 보니까 아가또. 그렇죠. 엔토 아가또 선한 존재 안에서 악한 존재를 이기는 자가 돼요. 네, 이기라고 그랬는데 이긴 자가 되려면 반드시 어디 안에 있을 때만이 선한 아가토스 선한 존재 안에서만이 악한 존재 카코스라고 하는 악한 존재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 예,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가시면 요한일서 2장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기는 자들이 먹는 게 뭐였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네, 악한 자를 이기었다 청년들아 그러면서 그럼 여기 나오는 청년들은 그냥 청년들이에요? 선한 자 안에. 네, 로마서 12장을 연결해서 보니까 선한 분, 선한 존재 안에 있는 그 존재 안에 있는 청년들이란 얘기죠. 네. 그랬을 때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제 청년들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바로 누구 안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예수 안에. 네, 아비들도 그다음에 아이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이, 청년 그다음에 아비들이에요.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이겼다고 하지만 실상은 선한 분 그분에 의해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에 속한 존재들도 악한 자들이죠. 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썼다고 그래요. 어디다가 써요? 그러니까 7교회에다가도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쓰는 편지가 종이에다가 썼느냐 어디다 썼느냐 돌에다가 썼느냐 쓰는 편지도 있지만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의 신비에다가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시되는 사건까지 존재화되는 사건이죠. 말씀이. 예. 그래서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네.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예. 예. 하도 길어가지고 그러는데 14절 다시 보시면 14절. 예. 그래서 청년들아 그랬는데 청년들아 13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그랬는데 이길 수 있는 것은 청년들에게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너희 있어요? 속에 너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속에도 있고. 속에. 그 청년, 여기 나오는 청년들은 또 누구 안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존재 안에, 선한 분 안에 있는 청년들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안팎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 악한 자, 카코스, 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록 7교회 이긴 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존재들이란 얘기예요. 먼저는 누구 안에 있는 사람? 선한 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존재들만이 이긴 자가 될 수 있죠. 이긴 자들이고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7교회 이긴 자가 되려면 이긴 자 계속 나오는데 이긴 자들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길 수 있나요? 안 돼요. 4장 요한 1서 4장 4절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네,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작아요, 많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만 딱 내세워가지고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들과 같이 오늘날도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전한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라.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였죠 아까?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영이 뭐예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인데 푸뉴마가 영들이죠. 영들이 푸뉴마타. 그래서 하나님께 속이 뭐예요? 그렇죠. 에크투떼우. 하나님으로부터 에크된 영들인지 아닌지 시험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밖으로 나온 존재냐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푸뉴만지 아니면 반대로 악한 존재로부터 나온 푸뉴만지. 푸뉴마도 다르죠.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푸뉴마예요, 선한 푸뉴마예요? 악한 푸뉴마죠.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해라. 그래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다?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래? 세상에 나왔다. 헬라어로 세상이 바로 무슨 세상이냐 올려볼까요? 에이스톤 코스몬. 그래서 세상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코스모스 안에 있다가 에르코마이 밖으로 나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악한 존재들이 속에 있던 어디 속에 있었느냐? 코스모스 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한 분이 속에 있는 코스모스가 있는가 하면 악한 존재들이 속에 있는 코스모스도 있다. 2절 한글로
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 그래서 한글 성경은 보니까 육체로.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야, 육체로 오셨구나.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푸뉴마, 토푸뉴마, 하나님의 영은 이것 안에서 기노스코 알지니 지금 알아야 된다. 이제 영마다 푸뉴마 영마다 올려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엔사르키. 그래서 사르키 그래서 사르키는 육체 안에 안에 예. 예, 엔사르키. 그래서 사르크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르크스 안에 엘코마이 뭐예요? 오다 가다. 이제 완료 눈동태죠? 완료 눈동태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료니까 이미 엘코마이 이미 오신 것을 시인하는 푸뉴마는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 그렇죠. 에크투테오 하나님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지금 존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존재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오셨다? 육체 안에 사르크스 안에 이미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 푸뉴마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에크돼서 나온 존재란 얘기예요. 예, 이게 나뉘어져 있죠? 예. 육체로가 아니라 육체 안에. 어느 육체냐 그러면 육체도 썩을 육체가 있는가 하면 썩지 아니할 몸이 있죠.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썩을 몸이 있고 썩지 아니할 몸이 있는데 너희 몸은 예,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예, 그래서 너희 몸을 가리켜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래서 너희 몸이라고 그랬는데 너희 몸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건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을 돌려드리는 사건까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예, 아까 2절이었죠? 2절부터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절 예, 다 같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어요. 영도 나눠야 되죠. 그래서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예, 그래서 이기었다. 누굴 이겼다? 저희를 악한 자에 속한 악한 자와 악한 자에게 속한 존재들, 예,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 헬라어로 볼까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헬라어로 보니까 그렇죠. 에크투테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이것 안에서 할지니 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 육체 안에 계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에크된 존재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로부터 나온 존재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에크된 존재들이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셔요? 육체 안에 계신 것을 시인한다고 그래요. 어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몸 밖에 계신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분이 오신 장소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엔사르키예요. 제 안에. 그래서 사르크스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오리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랬는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보혜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신다. 오늘날 많은 가짜들이 있죠.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높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14장에 하늘에 있다가 떨어져 버리죠.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자기만 내세워요. 또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걸 내세워 서로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에크돼서 지금 현재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사건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자녀들아 그래 자녀들아 테크나 테크니야 그랬어요. 자녀들이요. 그래서 누굴 이겼다고 그래요? 저희를 이겼나니. 그러면 저희는 누구였어요? 악한 자들. 악한 자와 악한 자로부터 나온 존재들을 이겼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선한 분 안에 있는 것이고 선한 분 안에 있는데 그 선한 분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이기었나니 니카오 그랬죠? 니카오 이기었나니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저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출생이 누구로부터 나온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들만이 이긴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의 7교회는 7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해서 일곱 교회에다가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때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출생이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기만 하면 안 되죠?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돼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속을 채우고 함께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들을 가리켜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저희를 이겼다. 그리고 이는 왜냐하면 너희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선한 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죠.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 코스모스 속에 있는 존재보다 어떤 분이다? 크신 분이다. 그래요. 크신 분이다.